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마도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가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십니까? 별거 없으십니까?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서로 만나면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성공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그게 좋은 기준일까요?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 당신 성공했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화가 있는 사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은 때로는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수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무엇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돈에 매일 수밖에 없죠. 돈에 속박당할 수밖에 없죠. 돈이 없으면 나는 결코 평안할 수 없어. 돈이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돈 때문에 다시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타인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타인이 누굴까요? 다른 사람? 물론 배우자, 가족, 친구 이런 사람들 다 타인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자동차나 집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도 타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잘 못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잘 하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언제든지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호의적이라도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살고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5월 8일이니까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늘 우리를 걱정해 주고 우리 편이 되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그래서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분들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늘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떠나실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언제나 그분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고 늘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데려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을 보니까 어머니들은 우리를 향한 무한 책임을 지고 계시더라고요. 무한대의 책임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불안함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한번 보세요. 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고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야곱의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야곱의 불안함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야곱이 엄청난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디나라고 하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디나가 평소에 가나안 땅의 이 여자들과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디나가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같이 쇼핑하러 간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그만 겁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좀 짬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인생에 짬밥을 좀 먹은 사람 아닙니까? 딸이 그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럴 수가 있냐? 그놈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참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야곱이 이 세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세겜 지역은 이 야곱의 이 본거지가 아니에요. 그 땅의 원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그 땅의 원주민들과 분쟁을 하게 되면 야곱이 어떻게 될까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곳에서 얹혀 살고 있는 사람인데, 땅을 얻어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땅의 원주민들하고 딸의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하게 된다면,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망할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참습니다. 야곱은 연륜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혈기왕성한 나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이가 험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갑니다. 마침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당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혼인하자고 지금 요청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한테 조건을 내겁니다. 어떤 조건을 내거냐면은 우리는 아무하고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면은 그 조건을 당신들이 하면은 우리가 당신들과 혼인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이 말을 믿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부족한테 돌아가서 우리가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같이 교류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들한테도 경제적인 이익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또 자기 부족들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 하몰하고 세겜하고 그 부족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할례 받고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이 가난한 이 부족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몬하고 레위가, 아마 이 시몬하고 레위가 가장 용맹하고 뭔가 운동신경도 뛰어나고 싸움도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요, 이 세겜 부족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죽이고 그리고 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노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망연자실하는 거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보복하겠구나. 이들과 그동안 전략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하면서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러한 고비를 넘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동안 전략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그 일들이 엎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은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때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비전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은요,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베델의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여러분, 결국 야곱이 지금 불안해하고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딸이 험한 일을 당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 아들들이 못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대적들에게 보복을 당할 것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걸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두려움과 불안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야곱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야곱이 불안함에 빠져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무엇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삶의 안정을 추구해 왔습니까? 가족들입니다. 또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과의 원만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재산을 다 뺏길 지금 처지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과 관계가 완전 깨져버렸고 그들에게 보복을 당할 그런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가족 잘 단속해라. 네 재산 나누어서 분산 투자해라.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단판을 짓고 합의를 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다시 나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할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울까요? 저와 여러분은 저마다 불안의 이유를 가지고 있고 두려움의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불안해할 만한 그런 까닭이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불안한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베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렵고 불안할 때에, 우리가 외로울 때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목사님 찾아가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찾아온다면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방황할 때에 누가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릴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가 뭡니까?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불안할 때, 여러분이 두려울 때에 지금 누구 찾아야 돼요? 사람들하고 의논할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 얘기예요? 바디메오가 저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름보다 이 세상에 더 권위 있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능력 있는 이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환난을 만날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죠. 자꾸만 인간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의 이 집이요,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보이십니까? 야곱의 가정에 지금 뭐가 있어요? 우상 있어요. 이방 신상들이 있어요. 지금 야곱이요,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지금 종교를 흡수하고 있고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고 있어요. 그들의 경제를 흡수하고 있어요. 야곱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홀로 서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들과 정략적인 지금 외교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흡수하면서 그들과 지금 동화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곱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고요. 지금 가장 유행하는 신상들이겠죠, 그게. 그리고 패션, 액세서리는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귀걸이, 코걸이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가정이 지금 실종된 게 뭐죠? 베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없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얼마나 아까운 것들입니까? 지금도 장식품이나 귀금속, 새로운 패션 아이템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하물며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것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수목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상수리 나무를 봤어요. 나무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그거를 묻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됐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우리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각광하는 최신 유행이라는 거 우리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인싸가 되면은 잘 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 아이템을 우리가 득템하면은 우리가 잘 사는 겁니까?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쟤 대단하다, 그 소리 들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 우리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기 원하는 것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없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늘 불안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브니엘 배웠죠. 브니엘. 야곱이 온몸이 녹초가 되고 다리는 장애를 입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 힘있고 능력이 있고 담대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지금 나의 상황이나 나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사라져 없어져 버렸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는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흔적들은 다 사라져 버린 그런 인생을 우리는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은요, 그 예수 이름 하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 별로 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각광받을 거 별로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것 나는 갖고 있지 않지만, 예수 이름 하나 믿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 하나 붙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고, 예수 이름 하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은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를 자꾸만 우리를 모으고 있어요. 나도 이거 있어, 나도 저거 있어. 자꾸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나도 성공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야지 야곱의 인생이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만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 믿으며 살아가면 당당할 것이고요. 예수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살아가면 평생 불안하게 살다 갈 것입니다. 물론 다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야곱을 아무도 추격하지 않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이 나를 추격해 올 텐데, 나에게 보복할 텐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여러분이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 땅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순간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갈대밭을 지나간 거다, 이거. 홍해를 가른 게 아니라 갈대밭을 지나간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왜요? 그럼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그럼 갈대밭에 빠져서 다 죽었다는 얘기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성경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만이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다 설명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 하나님을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버릴 거 버리십시오.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십시오.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 없는 것들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호령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